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구약 성경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아마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시면 한 번쯤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금하신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게 행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그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게 되어지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과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습이 비단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소망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0장에서 이 33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것,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 30장에서 33장을 흔히 위로의 책이다, 위로의 말씀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전에 그들의 무엇으로 말미암음입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이었던 건가?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먼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무엇했기 때문입니까?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체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셨을 때, 사람이 물만 마셨을 때 한 달 반 정도를 차이가 있겠죠. 체력에 따라 한 달 반 정도를 물만 마셨을 때,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셨을 때는 사람이 한 달 반 정도를 버틸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물을 먹지 않고는 한 얼마 정도 버티겠습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 의하면 한 5일 정도를 버티기가 힘들다, 넘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수 증상이 오게 되면 생명의 위험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사람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마다 참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만 보더라도, 뉴스만 보더라도 정말 절망적인 어떤 일들만 들려지게 되어지죠. 크고 작은 문제마다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힘과 지혜, 인간적인 계획을 의지한다 라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우상을 의지한다 라는 것이죠. 멀리 갈 필요 없이 이 남유다는 자신들의 힘과 지혜,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됩니까?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애굽은 근동 지역의 절대 강자였죠. 그리고 아수르가 강대국이 된 후에도 애굽의 세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강한 힘을 애굽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때문에 이 남유다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내놓은 계획이 무엇이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많은 고관들은 실제로 비밀리에 이 애굽과 어떤 긴밀한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과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계획이고 인본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즉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한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욱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죠. 바벨론으로부터 응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륙을 당하고 그 백성들은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자기의 삶을 살고 싶어서 자기의 분깃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나게 되어지죠.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아들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짐승보다 못한 삶을 이 둘째 아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사는 것임을 이 아들이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아들이 발걸음을 돌이켜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떤 보이기도 전에 달려가서 앉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떤 전화기를 들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뿐만 아니라 내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와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단들은 사람의 씨로 난 자가 있다. 그리고 짐승의 씨로 난 자가 있다.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에 뿌릴 날이 이르다. 그러면서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사람의 씨로 난 자가 있고 짐승의 씨로 난 자가 있다. 먼저 이 사람의 씨로 난 자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비밀을 발견한 자가 사람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짐승의 씨로 난 자는 타락한 기존 교회의 어떤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는 이가 짐승의 씨로 난 자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씨로 난 자가 있고 짐승의 씨로 난 자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이러한 회복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속담과 이스라엘의 어떤 속담과 같은 거죠. 때문에 에스겔 18장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70,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174쪽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4쪽 에스겔 1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의 악행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에게, 그 자손과 후손들에게 흘러간다 라는 의미이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이가 시다. 그런데 이것을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를 조상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데 조상들의 어떤 악행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토록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조상의 탓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한 이유는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뜬금없이 조상들의 탓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 지금 포로가 된 것이 조상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먼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게 되어지면, 지금도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는 죄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되물림된다, 죄가 전가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단체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가게로부터 흘러가는 저주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렇게 참 안타깝지만 저희 교단 중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들을 하게 되어지냐면 자신들의 그 어떤 죄, 남들이 이제 오픈은 하진 않지만 종이를 이렇게 다 나누어 주고 죄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다 죄를 적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불을 태워놓고 그 위에 종이를 던지면서 자신의 죄가 아니면 조상들의 죄가 끊어졌다라는 그러한 퍼포먼스와 행위를 하기도 하죠. 또는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조상들의 저주를 끊는 기도, 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코팅을 해서 그것을 하루에 한 번씩 외우기도, 또는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우리 신명기 24장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죄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죠. 예, 죄의 영향력이 끼쳐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되물림되고 어떤 조상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조상 탓으로, 남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면 내가 사랑을 받는 것도 나에게 시선이 집중돼야 하죠. 나를 알아줘야 합니다. 반면에 반대로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잘못이 없고 제가 먼저 했고 제 잘못이다, 제 때문이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비슷하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죠. 조상들이 잘못했다. 나에게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조상들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얼마나 추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될 두 번째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예, 첫 번째와 연결이 되는 거죠. 즉 죄에 따르는 결과와 형벌이 오직 죄를 범한 자 그 자신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나 받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어떻습니까? 똑같이 따라하기도 하고 본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부모가 악하면 그 자녀도 악한 경우가 많이 있죠. 반대로 부모가 선하면 그 자녀도 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말도 있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도 죄와 저주가 대물림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 악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 역시 악한 어떤 행위를 행하게 될 때, 죄악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이 동일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죄와 저주가 대물림되고 정가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에스겔 18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6조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그 은혜와 특별히 구원, 그 구원, 내가 목회자의 자녀이고 선교자의 자녀이고 직분자의 자녀인 것과 상관없이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이 되물림되고 정가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자인지, 얼마나 내가 추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시 철저히 개개인의 것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